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지금 본문을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어떤 본문을 다 읽고 나니까 어떤 감이 오세요?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구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자서전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기간 온갖 수고를 다 하셨는데,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에 두 가지 간증이 있다고 그랬죠. 성공담으로 채워진 간증, 이렇게 했더니 이루어지더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간증이 있고, 또 다른 간증, 잘 찾아보기 힘든 간증이에요. 인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무리 했어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실패의 간증이죠. 오늘 본문을 이 간증에 비유한다면 후자입니다. 실패 간증이에요. 누구의 실패 간증이요? 하나님의 실패 간증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실패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상황입니다. 요즘 이제 답답할 때 우리 고구마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옛날에 잘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고구마 먹은 표정, 고구마 먹은 마음, 그러니까 물 없이 고구마 먹으면 막 그렇잖아요.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자꾸 자주 썼던 것은 사라지고 생소한 것들은 자꾸 생기고, 언어가 살아있으니까 꼭 그래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어른들은 화가 났다, 짜증난다 그러면 뚜껑 열렸네 이런 표현도 요즘 잘 쓰진 않지만, 어른들은 킹받네라는 표현을 아무도 쓰지 않으세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여전히 킹받는다.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킹받는다가 왕을 당연히 영어 킹으로 옮긴 거고, 열받는다, 즉 킹 플러스 열받는다의 합성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킹 받는다는 왕 짜증난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킹 받는다. 요즘 그런 언어도 있지만, 와 대박이란 말도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막 대단한 노래가 있거나 엄청난 결과물이 있으면 와 미쳤어, 이런 말을 요즘 아이들이 많이 써요. TV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혹시 여기 대학 청년분들도 혹시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지 모르겠어요. 미쳤어. 옛날에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었잖아요. 미쳤다는 말은. 근데 요즘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와 미쳤다면 대박, 그런 표현이에요.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심정은요, 물 없이 방고구마 10개를 드신 후의 심정이에요.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보실 거 다 했어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그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요. 해보실 거 다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벌리셨는데, 엄청나게 노력하셨는데 결과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잘 살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보내시려고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왜요? 10장 13절처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이 계획, 이 구원의 판을 딱 이 세상에 딱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지금까지 어떤 노력해 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 기울이시고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는데, 지금 그 노력을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실패담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과가 별로 안 좋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들만 내어주셨나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면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혹시라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기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들으려면 누가 전파해야 되잖아요. 전파하려면 누구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까운 사람들을, 참 귀한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어요. 그래서 남은 건 뭡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부르기만 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냈어요. 하나님은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믿고 부르기만 하면 돼요. 구원의 코스를 이렇게 하나님이 쫙 짜놨다고요. 계획을 싹 세워놨다고요. 자, 이대로라면 이제 다 구원의 길로 오겠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대여야 하는데, 생각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읽었지만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럴 수가요. 하나님이 다 짜놨는데. 17절에서 반복하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으면 믿게끔 해놨어요. 원리입니다. 17절. 어떤 무엇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게끔 해놓았다고요. 그런데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설마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그들이 안 믿습니다. 지금 누구의 계획이 순조롭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순조롭지 않다고요. 간절한 소원을 담은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순조롭지 않다고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숲으로 돌아갔어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준비하셨을까요? 우리 16절과 18절, 20절을 보면 이 신명기가 인용이 되고 시편이 인용이 되고 선지서, 이사야서가 인용됩니다. 이 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모세 오경은 주전 1500년 전이고 시편은 주전 1000년 전에 기록된 거고요. 이사야서는 주전 600-7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 계획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노력이 잠깐 1년, 2년, 길게는 10년, 20년 해봤더니 안 됐다는 게 아니고 거의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이 노력하셨는데 안 됐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줄거리예요. 어마어마한 실패 간증이죠. 내가 1000년 해도 안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1년 해봤니? 1000년이다, 1000년. 그 얘기입니다. 길이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셨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건요, 그렇게 길이 열리지 않더니 19절과 20절 보니까 의외의 다른 길이 또 열려요. 이방인들이 돌이켜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것에 관한 이제 말씀이 다다음 주에 볼 로마서 11장 13절 이후에 이제 상술됩니다. 그때 볼 거고요. 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9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지혜도 없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20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부를 리가 있습니까? 찾지 않죠. 하나님께 물을 리가 없지요. 현자에게 물으면 되죠. 경험을 의지하면 되죠. 완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정성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요. 9장 30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그래서 9장 30절을 보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의를 얻었어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의외의 결과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말입니다. 사람의 계획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의외의 결과가 생겼다고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릴 때 자녀들을 자녀가 많은데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좀 말 안 듣는 애가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래서 혼만 잔뜩 내고 맨날 때리고 혼내고 막 그랬는데, 이 아이가 자랐는데 희한하게 이 아이가 너무 착해진 거예요. 효녀가 된 거예요. 그 부모가 어떨까요? 미안하죠.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이 딱 이 짝입니다.
정성을 쏟아붓지 않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미안하고 대견하고 고마워서 그들을 똑같이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셨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속상해요. 왜 속상해요? 정작 오랜 기간 정성을 사랑을 쏟아부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들은 아까도 봤듯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거든요. 마치 이래요. 아빠 엄마가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가지고 열심히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키웠더니 이 녀석이 다 크더니 지 힘으로 큰 줄 알고 혼자 잘나서 큰 줄 알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소홀히 하거나 아버지 어머니를 등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꼴인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결실 없는 계획을 접어버릴까요? 이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들을 버릴까요? 포기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게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불순종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불순종하는 이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내 손을 벌렸노라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죠? 종일. 늘 한 시간도 손을 내려놓은 적이 없이 계속해서 손을 내미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민 손을 단 한 번도 거둔 적이 없다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수시로 거절하는데요. 거부하는데요. 그럼에도 그 무한해진 손을 하나님은 거둔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존심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이라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실패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간증을 들으니 어떠세요? 하나님이 1000년 넘게 거의 막 온갖 노력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그 막힌 길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교회 안을 보십시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간증은 무엇으로 끝나요?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는다. 사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이게 실패 간증의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정말 지금도 하나님은 그 손을 여전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종일 벌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전히 믿지 않는데, 여전히 거역하고 여전히 부정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손을 도무지 거두실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실은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포기를 모르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처럼 너무 빨리 거두고 마는 성미 급한 손도 아니고요. 우리처럼 너무 빨리 대상을 바꿔버리는 변덕스러운 손도 아닙니다. 그분의 손은 한결같이 내미는 손, 그분의 손은 살리는 손, 그분의 손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손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다 적어내신 건 아니지만 이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믿었으면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는 손이, 포기하지 않는 손이
그들 위에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끈질기게 주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동시에 믿는 우리의 손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 우리가 읽었던, 몇 주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잡으면 누구도 그 손을 놓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잡으시면 그래요. 여러분의 손, 지금 여러분의 손 어떤 손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아서 탄식하는 이들의 답답한 손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드실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이곳저곳에서 부르심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서 멈춰 있거나 우회 중인 이들의 힘 빠진 손은 아닙니까? 열심을 다했는데, 공을 들였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고 무시당하고 거부당한 그런 이들의 갈 곳 없는 손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답답한 손을, 하나님은 그 힘 빠진 손을, 하나님은 그 갈 곳 없는 손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내밀기조차 부끄러운 손마저 하나님이 덥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간증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다 쏟아붓고도 허망해지는 일을 누구보다 오래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하시고 누구보다 잘 공감해 주십니다.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그 똑같은 경험을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겪는 걸 원치 않으세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빠 아버지의 마음이야말로 당연히 그렇죠. 이런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겪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뭐겠어요? 우리의 손, 이거 성미 급한 손요? 이거 변덕스러운 손요? 하나님께 내밀기 부끄러운 손요? 답답한 손, 힘 빠진 손? 이 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손,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포기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을,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그 손을 누구도 끊을 수 없으며, 그 손을 잡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대로 우리는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손 어떤 손, 답답한 손, 의지하지 못한 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를 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없는 손을 붙들어 주시고 팔팡질팡 방황하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불안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떨리는 손을 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손을 우리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들을 향해 여전히 팔 벌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주님, 우리가 그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 손이
그 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경험이 그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갈팡질팡 쓰러지는 영혼들이 있다면, 부끄러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다잡아줘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향해 늘 팔 벌려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붙잡으신 그 손, 우리 놓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의지하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손, 포기할 줄 모르는 손, 강한 손, 변덕스러운 내 손이 아니라, 성미급한 내 손이 아니라 한결같이 내미는 살리는 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손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성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수시로 주를 부인하고 싶고 주를 잊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그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물도 받아주시며 한 주간의 삶도 받아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늘 불러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종일 손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그 하나님의 손이 되리라 다짐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